would you define a church is? What is a church? With this question, I'd like to share my sermon. When we talk about a church, we naturally think of its building, its place, and its beauty as a building. There was a time when I was building a church in Korea, and really I thought of church as a building. And really thought of it that, okay, the building is old, so we gotta build a new building, and it's too small, so we gotta build a bigger building. So thinking of building in that way, I met architects and other constructors, and I visited churches that were built well, and I bought books related. I thought about how I'm supposed to plan or construct a church and how I should prepare for it. But one day, God stopped me and told me that's not it. He told me not to make such efforts or preparations. And I turned in a direction, and that direction was to pray with our believers or saints, to have a dedication prayer and to prepare spiritually. Doing this, we prayed earnestly to God and entrusted it to God. Of course, we got to build a church as a building, but more than that, God made the church become one, and our faith grew. Their faith was weak before this, but our believers had their faith strengthened, and we saw how God worked with our eyes, with our believers. And it was a process, building a church building. To build this church building, we had to pray, and we had to undergo inconveniences, and we had to sacrifice for it. It's praying for this building, but of course, it's more in this. We experienced together that our faith grew as we built the church, and of course, it was built through the 성전에서 교회적인 의미로 옮겨오면서 공간에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럽에는 대단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거대한 건축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하고 은혜 받는 공간이 아니라 관광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없고 구경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어있는 예배당을 보시면서 이 교회, 내 교회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의 의미를 가슴속에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라는 말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하는데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또한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 보내신 그런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내 몸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몸은 그냥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길 원하십니다. 몸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육체만을 상징하지 않고요, 몸은 영과 혼과 육 전체를 가리킵니다. 또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품격,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이 다 묶여져서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도 성전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가정생활도, 우리의 사회생활도, 우리의 직장생활도 다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 몸이 성전이다. 그러니 너희가 거룩하라. 언어가 거룩해야 되고, 너희 행동이 거룩해야 되고, 너희 가정이 거룩해야 하며, 너희가 거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야 한다. 이것이 성전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때로는 우리가 잘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 누구는 술, 담배를 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것이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자,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 하면 이 몸을 망가뜨리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너무 맛있는 것만 먹는다, 몸에 좋지 않은 것만 먹는다, 아니면 내 몸을 너무 게으르게 한다, 이런 부분도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19절의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권속, 이 단어는 사전적 의미가 한 집에 거느리고 있는 모든 식구 이 뜻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권속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이 모여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저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아버지로 고백됩니다. 그러면 우리 서로는 누구예요?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됩니다. 자, 오늘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도저히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대상들을 향하여서 편지하고 너희가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이다라고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원래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족 밖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똑같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과거의 어떤 신분이었든지 어떤 위치였든지 상관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다 같은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똑같은 멤버십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멤버십을 굉장히 까다롭게 정하기도 합니다. 자격 요건이, 특히 필리핀에서는 멤버십이 이게 쉽지 않아요. 멤버십 하면 아마 여러분은 골프 멤버십을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에게는 그런 멤버십이 없습니다. 저희 집은 와가 골프장이 정면으로 보이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콘도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특히 저희가 사는 콘도는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어서 바로 발코니로 나가면 거기가 골프장이에요. 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골프장을 제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들어가자고 저에게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15년을 골프장을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살았는데 한 번도 그 골프장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왜요? 멤버십이 없었어요. 들어가려고 시도도 하지 않았어요.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같이 들어가자고 하신 적도 없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거기 멤버십은 없으신 것 같아요. 내가 15년 동안 그곳을 바라봤지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멤버십이 없어서 못 들어가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 멤버십이 상당히 비싸다고 해요. 필리핀에서 제일 비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비쌀 뿐만 아니라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멤버십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회적 지위를 다 본대요.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은 멤버십을 구할 만큼 인품은 되는 것 같은데 돈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이 멤버십 이야기를 하면서 이보다 더 놀라운 멤버십이 우리에게 있어요. 와강 멤버십 없어도 돼요. 더 나은 멤버십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멤버십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멤버십. 여러분은 다 만감의 멤버십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식구예요. 누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나가라 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 하늘의 시민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다 영주권,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에 살면서 그 나라의 국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살면서 필리핀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우리는 외국인으로서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장 탁월하게, 가장 화려하게, 가장 놀랍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민권은 바로 하늘나라 시민권이다. 여기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방인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이어도 괜찮다. 외모의 차별이 없습니다. 나이의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의 차별이 없습니다. 빈부의 차별이 없습니다. 다 하나의 조건만 있어요. 당신 예수 믿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이 하나의 조건을 우리가 충족한다면 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그래서 너희는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은 집인데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초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기초가 있는 것처럼 성전에 기초가 있는 것처럼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기초가 있는데요, 하나의 기초는 사도들의 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예요. 그들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사도들이 내려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사도신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이 처음부터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면서 신앙이 그게 아니다, 왜 그렇게 믿냐라고 하는 이상한 세력들이 나오니까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신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우리가 이단이냐 아니냐, 건강한 교회냐 아니냐,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요, 그 교회의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들이요, 목숨 걸고 지킨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가볍게, 때로는 의미를 새기지 못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핏값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수된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합니다. 이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이 모퉁이 돌은요, 벽과 벽이 만나는 그 지점에 바로 그 지점 아래에 기초석을 놓는 이것이 모퉁이 돌이에요. 이 모퉁이 돌에 따라서 건물 모양이 형성이 되고 이 모퉁이 돌에 따라서 그 건물의 안전이 책임져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 기초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바른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 기초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구제도 할 수 있고 교제도 할 수 있고 배움도 가질 수 있고 또 친교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은 우리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이 기초가 놓여지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요, 이 교회의 연결성이에요. 2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은 다양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창도 있고 기둥도 있고 기초도 놓아야 하고 지붕도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들이 어떻게 되어야 건물입니까? 따로따로 늘어놓으면 그것은 건물이 될 수가 없겠죠. 집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연결되면 바로 그것이 집이 되고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관심 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요,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는 성도들끼리 속회 안에서 또 선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계신데, 이 교회의 초창기 성장 스토리 가운데에서 이런 것이 있어요. 무엇이 교회냐라고 했을 때에 이것이 교회다, 이런 정의를 내리는데요, 어떤 남자분이 급하게 병원에 입원했다가 결국엔 사망하고 말았어요. 이게 부인되는 분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 순간 같은 교회에 다니는 분이 그를 안아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고통을 이겨봅시다. 신앙으로 이겨봅시다. 위로하게 되고요, 교회 생활에 같이 동참하면서 여러 모임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결국 이 여인이 거기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이 망했습니다. 절망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교회다. 어떤 분이 너무 고독해서 우울증에 빠졌다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 우울증에서 회복이 됐어요. 거기서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다. 상처 입은 사람이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회복하는 곳, 이것이 교회다. 사업 망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낙심하고 있을 때에 그 안에서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교회다.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서로 연결되어서 힘을 얻는 곳,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신앙의 기초가 되어 우리가 서로 아름답게 연결되고 또 서로 힘을 얻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교회를 말할 때 교회는요, 성령 공동체예요. 오늘 성령이란 말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교회는 거룩성이 있습니다. 거룩해야 되는 곳이죠. 거룩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면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교회가 거룩한 영적 공동체가 된다고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거룩한 예배일 것이에요. 교회에서 거룩성을 제일 잘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몸에 거룩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준비 없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내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나 준비하면서 나오셨을 것입니다. 누군가 너무 가볍게 옷을 입고 나간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예배 드릴 거야?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를 집에서부터 합니다. 제가 거룩한 예배를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요청을 드렸어요. 조금 일찍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권사님들 오늘 앞에 나와 앉아 계신 권사님들 많이 계셔서 너무 제가 행복했습니다. 감사했고요. 또 우리 청년들에게 예배전 찬양 준비를 다른 곳에서 준비하고 본당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청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갈 곳을 찾지 못했어요. 2층은 아동부가 있고 5층은 청소년부가 소그룹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서 어떻게 하나 궁금했는데 제가 어제 예배 준비를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가 알았어요. 하루 전에 와서 본당에서 예배 준비를 하더라고요. 뭔가를 먹은 흔적이 2층에 있는 것을 보면서 청년들이 있나 보다. 참 너무 감사했어요. 청년들이 이렇게 예배 준비하면서 서로 상의해서 그럼 우리가 하루 일찍 모이자라고 해서 토요일 날 예배 준비를 미리 한 것이에요. 이게 다 어떤 방향을 위해서 나가는 건가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제가 좀 답답했던 것이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 지난주에는 에스겔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왜 이럴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분주한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카톡할 사람이 생각나고 또 다음 스케줄이 생각나고 너무 마음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영상을 보게 됐는데 짐 퀵이라고 하는 브레인 코치 이야기예요. 뇌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뇌 손상을 어렸을 때 입어서 뇌가 고장난 사람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러면서 뇌 분야에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이분은 주로 유엔이나 하버드나 아니면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데 가서 강연을 하고 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이분에게 매달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분 이야기 중에 제가 이거다라고 생각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 상위 10%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무엇을 생각하냐면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잖아요. 할 일, 내가 무엇을 할 일, 성공을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투두 리스트를 작성을 하는데 성공한 사람들 상위 10%는 보니까 not to-do 리스트를 작성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중에 1번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not to do 리스트의 1번이에요.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 not to do 리스트를 작성을 한번 해봤어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모니터를 끄는 거죠. 셀폰을 이렇게 놓으면 알람이 뜨니 이렇게 뭔가 메시지가 뜨잖아요. 저 멀리 셀폰을 뒤집어 놓고 생각나는 것이 있어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시간 1시간 반, 첫 번째는 1시간 반을 정해놓고 이제 성경만 읽는 것이죠. 그러다가 생각나는 것이 있어도 무시하고 또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것이 멀티태스킹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은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게임하다가 카톡하다가 되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서 우리 아이들 탁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효율적인 게 결코 아닌 것이죠. 아이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공부할 때는 공부만 해야 돼요. 공부 끝나고 다음 시간에 마음껏 게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시간을 정해놓고 책 읽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책만, 성경 읽을 때는 성경만,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정해놓은 룰이 있어요. 또 침대 가까이에 셀폰을 가져가지 않는 것이죠.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잠자다가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손을 뻗어서 셀폰을 가지고 그 어두운 데 사용을 하기 쉽잖아요. 물론 새벽기도 알람을 위해서 한 방에는 두지만 일어나서 가지고 가야 할 만큼 멀리에다가 제가 셀폰을 두면서 이제 제 리듬을 좀 바꿔가게 됐어요. 자, 제 개인 경건 생활을 위한 not to do 리스트에 제가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not to do 리스트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도 휴대폰에 손이 안 가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별로 방해가 되지 않아요.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설교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차에 두고 오시든지 가방에 두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개인적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배 전 찬양도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청년들에게 제가 요청을 했고요. 또 권사님 장로님에게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거룩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그러한 방향입니다. 이 교회예요. 함께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교회는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의 중심, 교회죠. 내 삶의 중심이 교회죠. 내 마지막에 의지할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거룩을 유지하면서 생활 속에서 또 내 마음에 또 내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저와 여러분이 거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만일의 한인감리교회가 거룩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우리 서로 공동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되는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거룩성을 탁월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거룩한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